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오는 단어가 감사입니다. 창세기에도 감사, 레위기에도 감사, 시편에도 감사, 말라기에도 감사, 마태복음에도 감사, 로마서에도 감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관철되고 공통적으로 지나오는 단어가 감사입니다. 근데 그런 거를 보면 우리 신앙인들의 핵심이 뭐냐? 감사다. 우리의 환경이 어찌하든 우리의 조건이 어찌하든 간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 믿음 생활의 핵심이다. 그리고 생명이다. 만일 믿는 우리들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우리 입에서 감사가 안 나오고 불평, 불만, 짜증, 원망 이런 거 나온다면 우리는 성경대로 삶이 아니죠.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이 어찌하든 조건이 어찌하든 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감사하면서 살아내는 그것이 잘 사는 거다. 그런 겁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수장절에 해당하는데 그럼 왜 꼭 11월 셋째 주일에 지켜야 되느냐? 어떤 교회는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주일 왔고요. 대부분의 80% 이상은 오늘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니까요, 왜 이렇게 11월 세 번째 주일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느냐. 미국이 사실은 기독교가 우리보다 먼저 시작된 청교도의 나라잖아요. 그 역사를 보니까 1861년부터 1865년 사이에 미국은 남북 전쟁이 일어났었어요. 그때 당시 미국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16번째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함 링컨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들었듯이 이 에이브러함 링컨은 믿음의 대통령이었어요. 항상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하루라도 기도를 하지 않고 그가 대통령의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남북전쟁이 한참 때 1863년에 에이브러함 링컨이 이렇게 미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다. 비록 남북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나라를, 우리의 조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1863년에 에이브러함 링컨이 1863년 11월 넷째 주일이었다. 그때가 11월 넷째 주일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감사주일로 지키자. 그랬고 1941년에 미국 의회가 아예 공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은 추수감사주일이 공휴일입니다. 국가 공휴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냐?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1863년에 에이브러함 링컨이 그때 이제 하나님께 우리나라를 돌려드린다. 이제 그런 공포를 했고,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1941년 미국 의회가 그거를 이제 인준을 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는 이보다 훨씬 빠릅니다. 1941년보다 훨씬 빠른 1914년이면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1907년 장대현 교회,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평양 지역에 기독교인들이 10만 명이 돼요. 10만 명. 막 갑자기 회개운동을 통해서 기독교가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는 주로 미국의 북장로교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호주 장로교회, 남장로교회, 북장로교회인데 우리나라는 북장로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다. 그래서 그때 북장로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가 1914년에 그러면 우리도 미국처럼 1863년에 그들은 지키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합시다. 그래서 1914년에 조선 총회, 그러니까 예수교 조선 총회, 오늘날로 말하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죠. 그러니까 예수교 조선총회에서 우리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11월 셋째 주일을 지켜라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성경에서는 그냥 연말에 다 추수를 하고 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라. 수장절입니다. 이제 역사적인 흐름을 아시겠죠? 근데 감사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감사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성경적인 감사인가 아닌가는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네.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이것도 감사, 부모에게도 감사, 조상에게도 감사, 남편에게도 감사.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감사는 어떤 감사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감사 중에 사도 바울의 감사를 통해서 감사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고요. 디모데 전서 후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 서신. 교회를 이렇게 섬겨라. 성도들을 이렇게 양육해라 하는 목회 서신 중에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얘기를 해요. 자기 얘기. 근데 교육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간증.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내가 만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얘기하는 것이 교육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감사한다. 12절 보시죠. 사도 바울의 감사 대상이 누구냐? 12절 읽습니다. 시작.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래서 감사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로마서 1장 8절에도 보면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거기 대상이 분명해요.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 빌립보서 1장 3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 그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 우리가 시편 136편을 잠깐 펴보실까요? 시편 136편을 보면 우리가 감사절기에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이 136편입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감사의 대상이 누군가를 확실하게 말씀해줘요. 900면입니다. 구약성경 900면 전후에 136편 1절에 보면 누구에게 감사라고 그래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2절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4절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거기 보면 그 감사에 대한 대상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감사의 대상. 우리 이것을 성경적 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런 말씀해요. 또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어요. 본인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기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또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치면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 감사의 대상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네.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도 감사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뭐라고 감사기도를 해요? 오늘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군의 훈련소에 가면요, 이제 쫙 그 식판 갖다 놓고요, 그냥 안 먹어요. 조교가 식사 시작 그러면 뭐라 그러죠?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감사의 대상이 막연한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그것이 진정한 감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다. 아멘. 우리는 막연한 감사하지 마세요. 막연하게 감사.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이 밥을 먹으면서도 오늘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그 진정한 감사이다. 아멘.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감사는요, 12절, 13절, 14절 이렇게 보면요, 이렇습니다. 12절, 나를 능하게 하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내가 사도의 직분을 맡은 것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그런데 그 뒤에가 보면 사실 나는 사도의 직분을 맡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뒤에 보면 13절 시작.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한 거예요. 나는 사도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불경건하게 불신앙적인 말을 했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불지르고 교회를 회방했던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감히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도 없는 나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으니 나는 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래.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잖아요. 부활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나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요. 겸손하잖아요. 내가 오늘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은 내가 무슨 탁월한 능력이 있고 자격도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방해했던 자고 교회를 핍박하고 짓밟았던 그 불경건한 사람, 감히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주셔서 나를 예수 믿고 뿐만 아니라 나를 사도라 칭함을 받게 하셨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나의 나됨을 알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금요일 날 제가 이상한 거 봤다 그랬잖아요. 제가 보고 싶은 거 본 게 아닙니다. 목사님 뭘 봤길래 저러냐. 이상한 데를 갔다 왔어요. 이상한 데를. 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새벽에 꾸는 꿈은 거의 맞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는 안 해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분은 여러분의 몸에 있는 질병까지도 어떤 때는 알아요. 저도 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렇게 내가 알았지? 그럼 내가 아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알려고 여러분보다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영성 여러분보다 뛰어난 것도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보다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알고 여러분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보다 못해요. 제가 영성.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아마 제가 잠을 안 잔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잤거든요. 저는 잠을 자면 2분, 3분 안에 그냥 바로 골아 떨어져요.
우리 집사람이 뭘 하든지 몰라요. 혼자 그냥 혼잣거리 하는 거예요. 혼자 모릅니다. 그냥 바로 잠들어요. 근데 새벽쯤, 제 생각에 새벽쯤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저를 데리고 어딘가 가더라고. 그때 제 생각난 게, 에스겔이 이런 걸 봤구나. 에스겔. 하나님께서 그 환상 중에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론가 막 가세요.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도 보여주시고 마른 뼈들도 보여주시고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살겠냐 물어보시고. 네. 꼭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가 저를 데리고 가는데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가도. 근데 누군가가 어디선가 이렇게 막 뭔가를 쏘는데요. 미사일 같은 것이 1초에 한 방씩 나가는 거예요. 저게 뭐죠? 근데 그때 그걸 보면서 제가 스스로 해석이 돼요. 저거는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복음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구나. 그 다음에 아주 막 넓은 세계, 이런 세계가 아니라니까요. 막 가도 끝이 없는, 아무리 가도 끝이 없는. 네. 그때 제가 거기서 느낀 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구나. 위대하고 크신 분이구나. 우리가 위대하고 강하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수천만 배 크신 분이구나. 그때 제가 생각하는 게 아는 체 하지 말아야지. 잘난 척하지 말아야지. 겸손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어쩌면 제가 잘난 척 하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여러분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게 잘난 척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분이구나. 앞으로는 절대 우리가 다 잘난 척하지 말고 아는 체 하지 말아야지. 앞으로는 겸손하게 살아야지. 어디 가서 아주 지죽은 듯이 살아야지. 잘 깨달은 거죠. 어디 가서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지죽은 듯이 살아야지. 잘난 척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세 번째 그 환상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이게 똑같은 거예요. 내가 뭐지? 이 위대한, 이렇게 크고 넓은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하셨대, 나를. 그렇죠? 우리가 에레미야서도 보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다 그러잖아요. 알았다. 내가 너를 알았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하셨대요. 나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창부를 지으셨대요. 그러니까 그 꿈에서도요, 환상을 보는 중에서도 소름이 착착착 끼치는, 내가 뭐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넓고 큰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목사의 직분을 주셨네. 내가 잘해야지. 그런 생각 들더라니까요. 나는 감당할 수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직분을 주셨네. 잘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깨달은 거죠? 그 정도면? 환상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못 깨달으면요, 괜히 사람이 교만해져요. 뭘 봤다 그러고. 보면 뭐랍니까? 사람의 삶이 변함이 없으면 그거 100번 봐도 의미가 없고 괜히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요, 삼층천을 보고 왔다니까요. 삼층천. 오늘날로 말하면 천국 갔다 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말년에 67년에 그가 로마 감옥에서 순교했잖아요. 죽기 전에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 전서 후서예요. 순교되기 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가 될 만한 자격도 없어요. 나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무용짐을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어요. 그럼 왜 지금? 사도 바울의 감사 제목은요, 나의 나됨을 인해서 나온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깊은 감사를 잘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입으로는 감사하죠.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감사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티끌마도 못한 사람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는 참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됨, 나의 나됨을 생각하고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공로가 있어요? 의의가 있어요? 본질상 진노에 다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그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잖아요. 아니, 우리가 무슨 직분 맡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습니다. 저는 늘 생각하길 저는요, 목사의 자격이 없어요. 목사 될 만한 여러분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맡겨주셨으니까 생명 바쳐이라는 거예요. 생명 바쳐서. 생명 바쳐. 성경적 감사가 아니에요. 조건과 상관없어요. 어떻게 살아냐? 그런데 물어봤어요. 집사님. 아니, 어떻게 제가 볼 때 뭐 남편이 뭐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남들처럼 무슨 사회적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사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평범한 남편인데 왜 이렇게 잘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저는요 이분의 아내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성경이네. 제가 그 느낀 것이 성경이네. 이분 성경대로 사는 거네. 자기는 이분의 아내될 만한 자격이 없대요. 그런데 이분의 아내가 된 것만도 자기는 감사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분에게 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내 남편의 아내가 될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이분의 아내가 되었어요. 나는 거룩한 교회에서 우리는 무슨 직분을 맡을 만한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격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격 주셨으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생명 바쳐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이란 말은 생명 바쳐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감사합니다. 내가 누군 줄을 모르면 우리는 성경적 감사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의 감사는 성도로 인한 감사입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타적 감사라. 이타적 감사. 우리의 감사 제목은 뭐죠? 나중심이잖아요. 나중심. 그렇죠? 하나님이 내 가정에 복을 주셔서 감사.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감사. 하나님이 내 사업장을 축복하셔서 감사. 하나님이 내 직장을 축복해서 감사. 보면 이 우리들의 감사의 제목을 보면 대부분이 뭐죠? 나중심적인 이기적 감사예요. 나중심적인 감사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감사는 그렇지가 않다. 그런 겁니다. 제가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요.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 때문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 때문에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사하기를 나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 또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보면 사도 바울 서신에 나온 사도 바울의 감사는 자기로 인하여 감사한 것도 있지만 10개 중에 8개 이상은요
이타적인 감사예요. 교회 때문에 감사하고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인해서 감사해요. 우리 이걸 무슨 감사라고 그래요? 이타적 감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이 잘 자라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럼 목사의 감사 제목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감사 제목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어떤 집사님이 오랫동안 힘들어하다가 저렇게 그런 중에서도 믿음이 자라고 그 힘든 중에서도 믿음이 잘 견고하게 자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어떤 분이 감사 헌금을 드렸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보통 감사 헌금이 누구 때문에 감사 헌금 드리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그래서 감사 헌금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감사 헌금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집사님 이런 집사님이 참 어려웠는데 이제 믿음이 회복되고 이렇게 가정 회복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야 진짜 멋지더라. 이런 분이 멋쟁이에요. 이런 분이 멋쟁이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타적인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기적인 감사만 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무슨 감사? 이타적인 감사.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 감사는 진정한 감사고 거룩한 감사고 건강한 감사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이 감사는요 육체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영적인 감사입니다. 우리가 바울서신을 보면 하나님 교회가 부흥돼서 감사합니다. 성도의 수가 늘어나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합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 제목이 될 수 있죠.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 제목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거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감사는요 영적인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조건이 매우 안 좋은데 이 악조건 속에서도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그 감사가요 진짜 감사예요. 아멘. 저는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고 그러면 우리는 간증한다고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이웃을 원망하고 우리의 가족들을 탓하게 당신 때문에 그런 거라고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그러고 당신 죄져도 그렇다고 엉뚱한 소리나 해야 된다고요. 저는 33살짜리 그 전유재 목사님을 보면서 부끄럽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부끄럽더라고. 우리는 너무 나 중심적이고 정말 얕은 믿음으로 살아가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멋있게 얼마나 씩씩하게 목회를 하고 얼마나 씩씩하게 간증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진정한 간증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간증은 이 땅에 있는 이런 간증도 되지만 내가 질병으로부터 고침받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감사도 되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질병 속에서 아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는 그분의 존귀한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런 변함없는 이런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병 낫고 이런 것들 때문에 감사는 아주 낮은 차원의 감사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제는 좀 더 깊이 들어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감사. 이 땅에 있는 이런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영적인 감사. 아멘. 꼭 여러분 강추합니다.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을 강추 그러더라고요. 혹시 모르면 저한테 얘기하죠. 제가 그 링크 보내드릴게요. 거기다가 그냥 링크라고 저한테 카톡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링크 금방 바로 그려도 되니까 저는 2번 봤어요. 또 보려고 그래요. 이야, 참 너무 멋있다. 33살밖에 안 됐는데 이 목사님이 진짜 그 영성이라고 하는 걸 말할 수 없이 깊은 거예요. 나이든 우리들이 부끄러울 정도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